어, 오직의 언약을 잡고 오직만 말씀하시는 목사님과 또 이 오직의 언약 잡은 우리 성도님들 귀한 교회에 또 너무나 중요한 시간에 불러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귀한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와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남미 선교 발족식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축복된 시간이구나, 너무나 귀한 시간이구나. 제가 목사님께서 와서 중남미 선교 발족식을 하는데 메시지를 한번 줄 수 있냐 이렇게 하셨을 때에 제가 그때 바로 딱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될 것이다. 그 일에 그때 끝이 온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맞죠?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회개 운동이 전 세계에 퍼질 거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천국 복음의 증인이라고 잡았습니다. 저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진짜 믿으신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왜 염려 안 할까 그렇게 또 생각되시죠? 근데 정말입니다.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지신다면 정말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진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아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염려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자녀가 많으면 또 그런 말 하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래서 어릴 때 걱정, 좀 크면은 대든다고 걱정, 나중에는 떨어지면 떨어져서 어떻게 살까 걱정.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신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중요한 이 흐름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잘 아시지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또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말씀 성취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착각도 하고,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이분이 이제 너무 신실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 삶을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펴가지고 손으로 딱 찝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래가지고 성경을 딱 펴가 딱 찍었는데 유다가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일이 나온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말씀을 인도받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딱 찍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내가 지금 죽으라 소리야, 하나님 그러지 않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지고 딱 찍었는데 너는 담대히 행하라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실한 마음에 말씀에 인도받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요. 너무 다운된다. 그런 이제 농담의 말씀을 설교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 성취가 이런 뭘까요? 여러분, 말씀 성취는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게 말씀 성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 주셨잖아요. 시대마다 그 언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맞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목사님 1부, 2부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딱 잡힌 언약이 있었어요. 한 가지 소원. 어떤 언약이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 누려야 되겠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에 그게 딱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거거든요. 인간이 타락하고 완전히 멸망한 상태에 하나님께서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시대마다 이루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취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요, 시대마다 붙잡는 거고 예배 때마다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소원, 정말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 그 축복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찾아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함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면서 그 영광의 풍성함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풍성했으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표현했다니까요. 그거를 너희가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렇게 글을 적었다니까요. 그러면서 한 가지 염려,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네 공부 잘해라, 네 성공해, 이게 아니라 너 그리스도 알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오직이라고 알아야 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야. 너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 되면 좋겠죠? 맞습니다. 안 되면, 못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자라다가 너무 잘 자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자라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상하게 자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아이들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너의 구원자야. 너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올바르게 전달되면 그거로 끝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내가 혹시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 잘 되나 못 되나 그거와 관계없다니까요. 잘 돼도 이 아이는 하나님 안에 있을 거고요. 혹시 육신적으로 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하나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응답이요 축복 아닙니까? 맞죠?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착각하느냐? 잘 되면 응답이요, 못 되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가? 그렇게 빠져가요. 그거를 종교생활에 말하는 겁니다. 그걸 율법주의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종교노동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맞죠? 그건 버리면 됩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 찾아내시면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언약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언약 잡으면 돼요. 날마다 잡으면 돼요. 주일날 오실 때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거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 현장 가서 그 언약 잡고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성도들이 예배 때는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저 문 나가면 메시지 다 잊어버립니다. 나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가 읽은 책 그 수준대로 살아갑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그냥 예배 드리면 단순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자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여러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라니까요. 그러면 일주일의 시작인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요, 한 주간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빛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빛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빛이 있을 때에 빛이 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언약 잡는 겁니다. 말씀 성취. 지금도 하나님은 그 흐름을, 그 성취를 이루어가신다. 기도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응답 하시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응답은요 언약 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게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아시겠습니까?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죠. 어떤 부분을 잡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일을 구하라. 그거 안 잡고요 이 모든 것을 내게 다시 그거 잡습니다. 그 뒤에 건 안 잡아도 돼요. 앞에 것만 잡고 있으면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것만 잡고 있으면 돼요. 그럼 뒤에 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그거는요 줘도 안 줘도 상관없어요.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은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자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 속에 있는 게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육신적으로 뭐 이거 응답 달라, 저거 응답 달라 해서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러죠. 여러분 그 종교적인 응답,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신자의 응답, 여러분 그 수준은요, 남녀호랑개교 SGI 있죠? 거기서 만들어낸 신문이 하나 있어요. 화강신문이라고요.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주문을 외웠더니 나의 질병이 나았다. 그 증거들이 엄청 많아요. 그거를 신문으로 만들어서 돌린다니까요. 온 집이 다 돌려요. 그러면 아픈 사람, 사업이 망했다가 사업이 회복됐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럼 그 신문 보죠. 그럼 따라가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 걸어가는 걸음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으시는 거예요. 언약 잡고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맞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부터요, 지금까지,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때가 끝이 온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럼 그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알고 누림 속에서 방향 맞추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기에 내가 방향 맞춰서 서 있는 겁니다. 그 서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방향입니다, 방향.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안에 있으면 됩니다. 진짜 여러분 이 안에 계시고 믿는다면 아무것도 힘낼 이유가 없다. 자, 오늘 본론을 들어갑시다. 천국 복음의 증인이다. 오늘 이 말씀은요, 공생의 말기 때에 예수님이 저 세상의 끝을 보고 주신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제약이 되어 있죠. 시계를 차고 있지만 시간은 우리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끝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세상 끝을 보시고요,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뭐라 말씀하셨느냐?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엇이요? 천국 복음이. 여러분, 무엇이 증거되어야 됩니까? 어떤 것이 증거되어야 됩니까? 모든 민족에 증거될 내용이 뭡니까?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좀 응답 온 거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말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는 믿음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좋다, 물론 말하면 좋습니다. 그거 나쁠 건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좋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라 말하지 않습니다. 뭘 증거하느냐? 천국 복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여러분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유일한 답. 여러분 인생의 근원적인 부분을 해결한다. 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땅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무슨 말입니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증언되는데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이 대열 속에 서서 여기에 방향을 맞춘 자를요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사랑교회 가요, 여기에 딱 서면 됩니다. 중남미 선교국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딱 서면 돼요. 아, 이게 전파되게 돼 있구나. 그제야 끝이 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끝이 온다. 여러분, 개인의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시대의 끝도 있습니다. 세상의 끝도 있습니다. 반드시 온다 이 말입니다. 언제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그때가 끝이 온다. 자, 그러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공생의 말기입니다. 공생의 마지막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끝을 보고 던지신 메시지라니까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8절에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오직 성령님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전파될 것이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제시를 해주셨다니까요. 왜 밥 먹습니까? 왜 여러분 결혼하고 자녀를 키웁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되겠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내 자녀를 키울 때는 어떤 방향으로 이 자녀를 키워가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건 뭐 때문에 먹고 사느냐.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먹는 것은 축복입니다. 맞죠? 그래서 아무나 드시지 마시고, 맞죠? 좀 골라서 드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왜?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고, 자, 목사님이 다 적으시더라고요. 미리 다 적고. 그래서 제가 미리 세 가지를 딱 적어 드릴게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 발견입니다. 아시겠죠? 중남미 선교국에 발족식 하시는데요. 중남미 선교, 이번에 제가 소속해 있는 미국 동부노회의 목사님들이 이번에 그 페루에 선교를 가셨어요. 의료 선교 가셔가지고 거기 하셨던 사진을 쫙 올렸더라고요. 그 페루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이런 내용들 쭉 올려놨더라고요. 중남미 선교국 발족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중남미 선교국은 그 미주 동부노회 목사님들은 전부 다 중남미 쪽으로 선교를 많이 가십니다. 물론 이제 LA 쪽에 있는 목사님들 가시지만 그렇게 연결돼가지고 이럴 때에 같이 가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현장을 보시는 거예요. 거기 스페인어 통역자 싹 다 있어요. 영어 통역자 다 있잖아요. 그럼 가서 그렇게 함께 그 현장을 봐도 되겠다 싶어요. 작년에는 파나마를 갔었거든요. 또 작년에는 또 유목사님 파나마도 오셨고, 올해는 페루를 갔어요. 중남미 그 현장요, 완전히 우상등으로 무너져 있는 동네. 여러분, 천주교 아시죠? 어떻게 선교하시는지. 토착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 제사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무속 다 같이 만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페루에 들어갔는데 그 나라의 우상과 무속 이걸 다 안고 이렇게 천주 같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이 심하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 발견. 여러분, 이게 천국 복음의 증인이 첫 번째 해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 일을요,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직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 발견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응답들을 받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 발견.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진행 속에서 받을 응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법은 딴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경건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수준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오직 성령 되면 가능해요. 돈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오직 성령 되면 가능하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발견입니다. 이유 발견입니다. 이거는 왜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게 발견 안 되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안 되면요, 여러분 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말한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오직 그리스도 말하느냐?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많이 읽으셨죠? 여러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요, 여기서 뭐가 보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안에서 여기 보여야 됩니다. 사단의 활동들요. 여러분, 이 존재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너뜨려가는 이 사단의 활동들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못 이깁니다, 이 존재를.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죄도 이기고 사단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그게 타락하기 전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타락하기 전 인간인 아담과 하와도 사단에게 져버렸어요. 속아가지고. 이 존재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 정릉, 제가 오늘 목사님 잠시 말씀 들으면서 이 지역의 절간, 무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잠깐 지나가시면서. 여러분, 이 보면서 그게 안 보입니까? 이게 안 보입니까?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에 어느 한 지역에 이제 캠프를 들어가잖아요. 여러 지역을 들어가 보잖아요. 그 지역에 아주 큰 절이 있어요. 큰 절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다녀보면은 그 가정들이 일단 그 지역 자체가 약간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겠죠? 어두워요. 햇볕 비치는 밝은 아침인데, 낮인데 어둡다니까요. 그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돌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초등학교에 선생님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얘기하느냐? 목사님, 이 지역은요, 부모들이 싸우면 칼 들고 싸운대요. 그 대부분 그렇게 잘 안 싸우잖아요. 칼 들고 싸우면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 집은요, 그 지역은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뭐 이야기를 하면은 칼 들고 싸운대요, 부모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가해놀림 많이 당하고 악몽 많이 꾸고 그런 지역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릉에 보면서 그게 안 느껴집니까? 이 지역을 보면서 잠깐 말씀 들으면서, 야, 이 흑암의 역사, 어둠의 역사가 되게 강했는데. 여러분, 왜 오직 그리스도의 발견입니까? 우리가 절대 못 이깁니다, 이 사단.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사단은요, 예수님께도 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근데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방법으로 예수님을 똑같이 속이려고 해요. 먹으라. 음식 가지고, 먹는 거 가지고 유혹하죠. 네 하나님 아들 아니냐? 뛰어내려봐라. 예수님의 그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걔들은 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 내게 절해라, 경배대상 바꾸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쳤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거 세 개 다 무너졌어요. 먹어버렸죠. 하나님 될 수 있다니까 거기에 속았죠. 그리고 경배대상 바꿔버렸죠. 자기를 경배하고 마귀를 경배하잖아. 결국은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때나 예수님 공개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방법, 육신정을 주면서 영정에서 뺏어가 버린대. 여러분의 그 알량한 자존심, 명예심, 그거 건드리면서요, 여러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경배대상 바꾸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우리 복음만 했는데 우상숭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 내 잘못했어요, 내 이런 죄 지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회개가 뭔 줄 압니까?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복음이 아니고 딴 데로 가요, 자꾸.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목사인 저도요, 자칫 복음을 안 돌아가고 복음의 방법이 아니고 복음의 생각이 아닌 자꾸 율법주의, 종교생활, 나의 의, 경건, 그쪽으로 가요, 내가.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거기서
돌이켜서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거. 복음의 시각을 가지는 거. 복음의 눈을 가지는 거. 그것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는 거. 그것으로 나를 보는 거. 그것으로 내 자녀를 보는 거.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바깥에서 공격하죠. 회개 없는 단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께 돌아가십시오. 이 존재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원죄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맞죠? 정말 우리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복음 전하다 보면 사람이 그래요. 내가 무슨 죄가 있노 이래요. 이제 경상도 사람이라서 나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은요, 내가 무슨 죄가 있노 이래요. 난 죄 없다 이래요. 그런 분 많더라고요. 그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은 학교 현직 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죠. 대학을 딱 가니까 새로운 사상이 딱 들린단 말이죠. 이분이 주사파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교회를 떠나가지고 20몇 년을 이게 불신자 생활을 해온 거예요. 하나님 버려버리고 남편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자녀 둘 놓고 학교 현직 교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교사를 잘하고 계세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또 탈선하는 아이들, 무너지는 아이들을 잘 도와요. 근데 이분을 이제 어느 날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하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이분에게 얘기를 하는데 2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뭐라 말하느냐, 제가 그 열심으로 종교생활을 했던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 한 번도 복음적인 신앙생활 안 해보시겠군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복음을 쫙 전하는데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겠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영접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딱 하는데요, 여러분 영접 기도할 때 그거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잖아요. 딱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러니까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냥 막 우시는 거예요. 제가 한 1, 2분 기다려드렸어요. 운다고. 왜? 이게 느껴진 거예요.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갖고 있구나. 그 뒤로부터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짓구나. 우리의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내게 지금 와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진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펑펑 울더라고요. 기다려드렸죠, 한참.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권사가 되셔가지고. 작년에 올해 선교사 대 때 들어왔을 때도 만나가 식사도 같이 하고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인간의 사단, 우리에게 있는 원죄,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걸 우리는 영적인 문제로 표현하는데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드러나지, 어떤 사람은 심하게 드러나고 작게 드러나지, 영적 문제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없습니까? 저는 80억 인구가 미쳤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까? 다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트리거라고 있잖아요. 정신 빡 도는 트리거, 그게 버튼이라고 그러죠. 버튼. 여러분 요 전부 다요, 그 버튼 딱 눌러버리면 딱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그 버튼 딱 누르잖아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서로가. 어떤 분이 그 치약자다가 이혼했다더라고요. 왜냐면은 치약자다가 남자는 밑에서 꼼꼼히 짜고 여자는 가운데 푹 자고 이러는 거예요. 여자가 푹푹 자니까 남편이 좀 제발 밑에서 자라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여자가 뭐 신습니까? 또 이렇게 푹 잔 거예요. 그냥 가운데 푹 자니까 그때 이제 남편이 실수를 한 거야. 당신이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 이래. 우리나라 사람 그거 있잖아요. 나는 욕해도 참는데 부모 욕은 못 참는 거예요. 이게 막 이 여자가 뒤집으면 그러면 너 집안은 이래 된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욕됐네. 그래서 둘이가 치약 자다가 이혼해 버렸어요. 트리가 건드려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80억 인구가 정신병자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저를 비롯해서요. 아닌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온 것, 이거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이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노력한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리스도 안에 계속 들어가면요, 그 뿌리가 뽑혀버립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의 발견입니다. 천국 복음의 정인의 첫 번째 요소가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 절대 방법이 오직 그리스도인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 나타난 문제, 우리 12가지 표현하는데요. 창세기 6장으로 11장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여러분 그 내용을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사도행전 13장의 키프로스 섬에 바울팀이 첫 선교사로 발령대가 처음 간 곳이 그 키프로스 섬이에요. 구브로 섬이라고. 바보 지역에 가니까 섬을 가로질러가지고 살람이 열어가지고 바보 지역에 가니까 거기에 박수 무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박수 무당이 총독을 딱 잡고 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지역이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정체를 딱 잡고 있는 무속, 16장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 19장에 에베소 지역에 가득 차 있는 우상들, 창세기 3장 이후로 시작된 그 일들, 인간에게 나타나는 불신자 상대 6가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 방법을 주셨다고요.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주셨던 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6장 14절 방주, 12장 1절에 3절에 본토 친자 아비를 떠나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너로 말미암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원어적으로 너로 말미암아가 바로 너의 후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22장에 얘기하잖아요. 내 씨가 천하 만민의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때 수대양 사건을 통해서요. 그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출애굽 시대에 피 바르는 것, 광야 시대 때에 지나갈 때에 성막과 그리고 언약궤와 성막 안에 있는 내용들 다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사시대 때 그거 놓쳐가지고 계속 방황하다가 사무엘이 들어와가지고 언약 드릴 때 그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블레셋을 무찌러 버리는 하나님의 역사. 나중에 왕정시대 때에 다윗이 그걸 언약을 붙잡고요. 놓쳐버린 그 이후에 포로 이후의 시대,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시대, 그리고 2000년 지났어요 지금.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천국 복음의 정인, 중남미 복음화 복음화시기 위해서 발족시가는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잘해야 되겠습니까?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잡으시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들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고백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침마다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게요 늘 반복 같습니까? 아닙니다. 밥 먹는 게 반복입니까? 오늘도 열심히 식사하셨죠? 살아있는 사람 반복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명 가진 자가 그리스도 고백하는 게 반복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게 생명이라니까, 그게 원천이라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절대 방법에 있는 그 삼중지가 아시죠? 여러분 이 중자가 뭔 말입니까? 무거울 중자거든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참 선지자예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어떤 길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 길을 열어준 다른 길이 있단 말입니까? 없다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참 선지자예요. 우리의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노력으로 해요? 해결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나를 덮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내게 있는 원죄와 모든 죄를 다 덮으신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날마다 입으십시오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저는 날마다 죄인입니다. 지난주에 죄 하나도 안 지으신 분 있습니까? 그럼 그분 당장 제가 제 모든 거 다 드릴게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거든요. 우리의 공로의 안 봅니다 여러분. 그거 내 노력요, 내 경건요, 내 의요, 그거 안 본다니까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 64장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시겠죠? 그 언약을 붙잡으세요. 참 제사장 그리고 참 왕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게 시작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 발견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갈 응답이요 우리의 진행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라. 여러분 여기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분 이 의 아시죠? 오를 의자잖아요. 이걸 righteousness라고. 여러분 이게 나 아자 위에 양이 있는 거예요. 내 위에 양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의예요, 여러분들. 자꾸 그리스도에 올라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 뒤집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말이 안 돼요, 여기는. 그리스도로 항상 내 위에, 그의 보혈의 공로를 항상 내 위에, 성령 안에서 의, 아시겠죠? 여러분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이 평강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평강입니다. 내적인 평안함, 변하지 않는 것. 이거는 바깥에서 아무리 지옥 같아도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하면 나는 평강인 겁니다. 희락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진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eace and joy라 되어 있잖아요. 그 의미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깊어요. 그냥 peace and joy가 아니에요. 평강과 희락. 나는 한글로 너무 이렇게 번역을 잘했다 싶어요. 평강과 희락이에요. 참된 샬롬이에요. 평안하뇨?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인에게 임하는 게 구원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의 나라가 밖에 나가서 저 사람에게 임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저 전 세계에, 중남미에 거기에 나라가 임하는 게 그게 선교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행 과정이에요. 응답이에요. 중남미 선교국 발족시키는 분들이 여기에 과정들을 여러분 현장 속에서 맛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한 자는요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달라졌으니까요.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우리 가문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우리 가문이 우상숭배 집안인데 제가 처음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아가지고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고 복음서에 들어와버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바꾸고 가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딱 잡았는데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때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전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 저는 기도할 때에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의 공생애 때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 내 인생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나와 관계된 현장 속에, 사역 속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마태복음 12장 27절에 28절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개인의 흑암이 있지 않습니까? 어둠, 혼돈, 공허 없습니까?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해버리면요 어둠, 혼돈, 공허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거기에 정인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라고. 이게 하나님 주신 방법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내용인데 여기에서요 이게 나옵니다. 1000명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Heavenly Mandate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딱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목사로, 나를 중직자로, 나를 성도로,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그러면서요 사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나 교회에서 뭐 해야 되겠구나. 내 지금 내 직업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내가 만나는 만남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힘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게 방향이 아니고 방법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왜 3집중을 자꾸 얘기할까요? 여러분 24시 되면 제일 좋습니다. 이거 뭐 금상첨화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침, 낮, 밤 일하는 게요 24시 해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죠.
여러분 여기 잘 되는 분 있으면 그분 지금 아마 이렇게 메신저로 아니면 사역자로 계속 나갈걸요. 그거 아닙니다. 진짜 되면 끝나버려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하루에 딱 진짜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요즘 용사님 옛날에 5분 얘기하셨는데 진짜 한번 여러분 5분만이라도요 한번 집중 속에 들어가 보세요. 뭐 하느냐? 이거 진짜 묵상해 보세요. 왜 오직 그리스도일까? 왜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을까? 왜 오직이라 말할까? 내 인생 속에 왜 오직이 될까? 이거. 그리고 진짜로 내 삶과 가정과 여러분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그 일이 나타나도록 그거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할 때에 성령 충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령 충만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도자의 삶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수련회 때 그 8월 15일 날 수련회 때 그 이제 오전 강의 2번 강의를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어떤 내용을 할 건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 한 그 20년 정도 살아왔던 전도자 삶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내가 포럼을 내겠다. 우리 지금 대학 청년 이후로 이렇게 작년까지 이렇게 하신다는데 진짜 그 부분을 내가 제대로 포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단 5분만이라도 진짜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집중해보면 내가 집중이 안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5분 집중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느낀 게 있어요. 1분이 집중이 안 돼요. 눈 딱 감고 딱 기도하죠. 요즘 칠망대 때 얘기하잖아요. 망대 딱 세우려고 해요. 딱 기도 하는데 딱 하나님 부르고 잠깐 기도하는데 딴 생각 나와요. 뭐 먹지 이래요. 진짜라요. 아침에 저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이 그리 가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또 누구 만나는데 뭐 하지? 이래 나가요. 우리 아이 오늘 어디 간댔는데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집중이 안 돼, 집중이. 1분이 집중이 안 되고 60초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5분만 집중한다, 역사를 나요.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분이 명상하다가 귀신 들렸어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오는 그 오프라 윈프리 쇼의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거기에 아마 명상하는 사람이 나와서 막 강연을 했는가 봐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걸 듣다가 명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명상을 하는데 5년 동안 명상했어요. 간단해요. 뭐라느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거부가 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내 자녀는 잘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걸 이 사람이 해가지고 아침에 탁 일어나면 촛불을 자기 주위에 딱 켜놓고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명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몇 년 쭉 하다 보니까 아침에 눈 딱 뜨면 새벽 3시 33분이라. 그거 계속 하다가요 5년 동안 잘 됐어요.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 잘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명상하다가 뭐가 확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가 무너졌는데 우리가 그때 처음 이제 오신던 지역으로 갔을 때에 귀신 들린 여자가 또 좀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만나겠습니다. 그냥 어느 미용실을 가니까 그분이 앉아있더라고요. 사람이 넋이 나간 듯이 앉아있더라고요. 멍하니 앉아있길래 우리가 사역하겠다 했죠. 그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다 와서 다 포기하고 심지어 그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우리 딸은 안 돼 이래 포기하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딴 거 없어요. 가서 그리스도만 얘기했어요. 2년 3년 정도 갔는데요 완전 회복돼 버렸습니다. 지금은 다락방하는 교회는 다니지는 않습니다. 원래 다니던 교회로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하느냐? 권사임직 받고요, 이번에 리얼터 부동산 하니까 부동산에서 집 사고 땅 사는 사람들은 그냥 돈 없는 사람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사잖아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그런 부분들을 아니까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내 가정이나 그 교회로 전도에 들어왔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는 우리는 선교소에 와 있는데 이 권사님은 저기 터키에 선교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를 같이 함께. 참 감사하죠. 이거 하다가 명상하다가 된 거예요. 우리는 명상 아닙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이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러분 오직 성령은요,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속에 나를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 집중,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이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고 쫙 기도해 보세요. 뭐가 될 때까지요?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될 때까지. 플랫폼에 사람이 모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는데 공항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요. 그 플랫폼이잖아요. 기차역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요. 플랫폼이거든요. 백화점에 물건만 널어놓고 파니까 그 플랫폼이잖아요. 그 사람이 엄청 모이잖아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다 또 모이잖아요. 플랫폼이잖아요. 유튜브로 막 만들어내니까 다 모이잖아요. 플랫폼이잖아요. 내가 그것 될 때까지. 이게 되면요, 이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보입니까?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사명답. 아, 문제는 답을 찾는 기회구나. 갈등이 왔다? 내가 갱신하는 기회구나. 위기가 왔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구나. 그래서 어떻게 느껴지느냐? 모든 것이 응답이구나. 이래 보여지는 겁니다. 이거는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려고 하니까 힘들죠. 안 보이니까 막 미치겠죠. 그러니까 막 메시지 막 이상하다 하면서 못 알아듣겠다면서 얘기하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가 우리 정남이 성교구 발족시하는 분들에게 정말 천국복음의 정인, 여러분 이 일에 주역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맞죠? 딴 이야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직 그리스도 이유 발견, 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나라와 그 일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만남과 내 직장과 내 업과 내 지역과 내가 담당한 나라에 나타나는 겁니다. 방법은요, 진짜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천국 복음의 가치 발견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여러분 발견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과 그 생명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이 생명이 나의 무엇을 바꾸는 건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빛은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밝게 만들고요, 따뜻하게 만들고요,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생명의 능력과 이 생명과 능력의 이 풍성한 삶을 여러분 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제가 마칠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요 했던 기도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네요. 다 찾으셔가지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바울이 얼마만큼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았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쭉 이야기하면서 자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를 발견하는 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체험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방법으로 중남미와 237 5천 종족을 살리가는 일에 정인되고 주역되게 하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이 비밀을 아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이 교회가 그 일에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